오늘 시간에 장로교 구원론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구원론에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까? 어떻게 역사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생과 회심, 그 관계에 있어서 불안정한 설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중생과 회심과의 관계의 비판적 계보. 그래서 역사적으로 장로교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의 주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면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장로교의 어떤 구원론의 구조적 결함을 유발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그 파란색은 중생선행형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거듭남의 역사, 이게 중심이고, 회심 중심형은 인간의 어떤 그 책임 있는 결단 중심입니다. 그 장로교 안에도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또 신칼빈주의 보수 조직 신학, 우리나라의 또 장로교, 또 청교도 또 신학, 그래서 현대 문제가 되는 갑산은의 구원론, 반율법주의 구원파적 구원론까지 해서 요 장로교의 주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거스틴은 354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칼빈은 1500년대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칼빈이 어거스틴의 그 예정론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 가장 정말 존경했던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이 반반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선행형 신학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00년대에 나온 츠빙글리입니다. 이분이 장로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장로교 교리책의 출발점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0년 정도 뒤에 칼빈이 태어났어요. 칼빈은 파란색, 빨간색 둘 다입니다. 이게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긴장이냐? 이제 그 원래는 칼빈은 그런 회심 경험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고 회심을 인간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과 회개도 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통전성이나 이걸 유지했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신학 안에 뭐 기독교 강요나 그의 주장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한 게 결국에는 중생선행형 계보의 원형적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신학과 기독교 강요 안에는 비정식화된 논리적 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후대에 있어서 정밀화하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칼빈의 제자 이제 베자입니다. 별표죠. 이제 파란색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장로가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칼빈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인과구조로 재편하면서 그리고 중생선행형 계보의 결정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정식화의 시작을 한 게 바로 베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보면 이제 1600년대, 100년 뒤에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중생선행형이 있고 회심 중심형이 있습니다. 조금 이게 뭔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중생선행형은 이제 중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시게 하는 역사가 먼저고 그 뒤에 인간의 회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이프나 박형영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그 개혁주의 신학의 주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회심 중심형은 에드워즈 등 청교도 그 신학자들이 해당되는데 물론 이 논리적 순서는 똑같습니다. 중생에서 회심. 근데 그걸 전제하고 있지만 회심, 즉 회개와 믿음, 회개 플러스 믿음, 회심이 인간의 회심이 핵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생선양이 뭐냐면 중생이라는 게 거듭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신다 이겁니다. 비가시적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듭났는데도 거듭났는지를 알 수 없다 이거고 회심 중심형은 알 수 있다. 의식적으로 알 수 있고 명시적 사건이다. 너무나도 인생을 180도로 바꿀 만한 정말 분명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게 차이가 있고 중생선행형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사역이고 회심 중심형은 인간 책임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판받는 게 중생선행형은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고 회심 중심형은 희닝 협력설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생선행형을 보면 그 1600대 투레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칼빈과 배자 사상을 스콜라주의적 방법으로 체계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원인적 선행성을 확립해서 중생을 성령의 직접 단독적인 사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이 유명하죠. 하치, 워필드, 메이치엔 등 18세기, 19세기 프린스턴 신학의 그런 전성기입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에서도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투레틴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중생을 원인이고 회심을 그에다 필연적 결과로 범주화했고 그리고 같은 시대 1600년대 회심 중심형은 이제 영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616년 존 오웰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청교도의 황태자 17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회심의 실제성을 강조했고 성령의 사역을 깊이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1700년대 미국의 정말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불립니다. 이분이 장로교 구원론의 구조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체험적 회심의 신학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이분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이 동시대 인물이 조지 위필드, 그 다음에 존 웨슬리입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부흥주의와 복음주의의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에 이어서 이제 두 갈래로 되는데 신칼빈주의와 보수 조직 신앙이 있습니다. 신칼빈주의에는 아브라함 카이프하고 바빙크가 있고 1800년대죠. 보수 조직 신학에는 벌코프와 박형룡이 있습니다. 우선 신칼빈주의를 보면 아브라함 카이프는 별표입니다. 이 파란색 계열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배자가 장로교를 시작했다면 카이프는 정말 확장시킨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주장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잠재적 중생을 체계화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적 반응이 회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잠재적 중생 이론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도 부모가 신자이면 태중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은 무의식적 중생을 구원의 시작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일어난 이후에 회심은 10년 뒤든 20년 뒤든 100년 뒤든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 주장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이미 중생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카이퍼 책들이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원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미 중생했을 수 있다. 그래서 회개의 긴박성을 떨어뜨리죠. 이런 주장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구원을 했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바빙크는 카이퍼와 같은 후배 교수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들인데. 그리고 보수 조직 신학에는 벌코프와 박형령인데 벌코프가 유명하죠. 이 사람 또한 카이프나 바빙크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벌코프는 투레틴과 프레스틴 체계를 집대성해서 중생을 회심에 앞선 비가시적 원인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박형령이 벌코프의 조직 신학생을 번역했죠. 한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중생 선언을 한국 교회 학관 교리에서 전부 뿌리내린 게 박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칼빈주의는 이제 우리나라 교단 통합적으로 갔고,
그다음에 볼거프나 박형용의 보수주의 신화 합동 고신 합신으로 왔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단들의 차이가 뭐냐하면 통합은 확장형 통합, 합동은 보수 정통형, 진짜 보수적입니다. 합동은 교리적입니다. 그리고 고신은 청교도 강한 청교도적인 요소가 섞여 있으면 고신, 그리고 합신은 균형형입니다. 그래서 고신은 약간 이 장로교 안에서 변종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왜 청교도 걸 가져왔느냐.' 그렇게 이제 변종이나 변칙으로 많이 통합 측에서 특히 또 합동이나 통합 측에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내 교단 자체가 다 중생선행은 강조합니다. 이미 비가시적인 중생선행이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거죠. 거듭났다. 내 교단 다 이건 공통된데 근데 이제 통합 측은 이게 다 이제 적응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 측은 회심을 전면에 둬둡니다. 그래서 통합 측 교회들을 가보면 되게 좀 뜨거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인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실제적이다. 통합 측은 조금 유동적이다. 유연하다고 볼 수 있고 합동 측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교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회심은 겉면 정도로만 하지 굉장히 교리적이다. 그다음에 고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교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성화 검증을 매우 강하게 요구합니다. 합신은 회심의 강조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리와 경험 사이의 균형을 시도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중생선행을 강조합니다. 비가시적인. 어, 우리나라 교단의 장로교 특징을 알아봤고 그럼 이제 이 조라나 에드워드 같은 이 청교도적인 그런 회심 중심은 어떻게 됐느냐. 후대 이제 부흥주의와 복음주의로 이어졌는데 근데 특별히 개혁주의 정통 라인에서 이 청교도적 부흥주의를 굉장히 예전부터 비판해 왔습니다. 투레틴, 프레스턴, 메이첸, 현대 개혁주의까지. 왜 비판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좀 그 신의협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의협력서를 개혁주의는 엄청나게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보태진다.' 이렇게 위험하게 여겼어요. 두 번째 구원의 순서가 지금 개혁주의는 엄청 결벽적으로 주장합니다. 이 청교도식 회심은 회심을 역동적인 출발점을 보통 삼죠. 그래서 중생이 믿음보다 앞서야 하는데 회심을 강조하니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박형용이가 이제 그 벌거프 프리스턴 이제 벌거프를 가지고 왔는데 정통주의를 가져왔는데 이 계보에서는 청교도적 회심론은 개혁주의라기보다는 감리교적 변칙 혹은 변종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적 이 그런 흐름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 교단들이 비판하고 또 지금은 이 청교도적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장로교가 거의 없습니다. 고신 또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장로교 구원의 구조적 결함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가시적 중생이죠. 예. 그래서 비가시적 중생,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다. 예.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명시적 회심은 결국은 그것의 결과물일 뿐이다. 회색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중생했을 수 있다. 거듭났을 수 있다. 이 논리가 성립되죠. 그러면 회심의 긴급성하고 신앙적 책임감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책이 우회화되고 교리와 설계의 이중 구조가 발생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중생에서는 가르치지만 설교 현장에서는 또 일부는 회심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긴장 모순 상태에 있다. 결과론적으로 성경 해석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교 토대하에 한국 교회에는 값산운의 구원론이 생겼죠. 명목상의 신자가 대량 생산되고 또 반율법주의가 생겼습니다. 열매가 생겼습니다. 이게 순종과 거룩이 약화되고 삶과 구원은 무관하다.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삶은 어떻게 살아도 좋다. 역사적으로도 많았습니다. 17세기 중반에 잉글랜드에서 최초로 큰 폭발이 있었고 18세기 부흥기에서도 두 번째 파동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율법주의가 나왔습니다. 20세기 이후에 특히 미국이나 우리 한국 그리고 현대교에서 가장 광범위한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토대에서는 구원파적 구원론이 이 토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명시적 지위를 상실했죠, 장로교에서. 그래서 믿음의 고백에는 확실한 해결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 오해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게 현대 한국교에서 변질된 형태의 장로교식 구원파, 명목상 신자를 양산해쓰는 신학적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 선행론을 극단화하거나 오용하게 될 때 회개와 삶의 돌이킴 없이 이미 얻은 구원이라는 지식적 확신을 머무르는 구원파적 폐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 칼빈의 비정식화된 긴장구조. 칼빈 기독교 강요에는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킨다와 인간이 믿고 회개하고 결단한다가 두 충이가 섞여 나옵니다. 근데 칼빈은 시간, 논리, 경험 순서를 분리하지 않고 비분리적 병행 구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데 이게 바로 긴장된 구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모순된 구조입니다. 이걸 읽는 사람들은 정리가 안 된 느낌이다. 혹은 논리적 모순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방어하느냐? 그건 모순이 아니라 신비다. 그리고 복합성이라고 개혁주의 정통 신학 전체가 이렇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신비다, 복합성이다. 근데 이건 신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비를 이유로 인과 구조를 회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설명 불가능성과 설명 회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500년 동안 이 신비를 해결을 못했죠.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자꾸 신비라고 하는데 신비는 하나님 앞에서 신비죠. 하나님하고 칼빈하고 1대1로 그 신학이 맞는지 옳은지 그거를 이제 검증받으면 되는 것이지. 칼빈 자체도 정리가 안 된 이런 신비를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그리고 또 신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장로교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냐? 값산은혜 구원론과 구원파식 구원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보이지 않는 선행 사건으로 두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결정은 현재 경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도 모르는 신비한 과거 사건에 묶이게 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현재 회심과 순종과 분리가 됩니다. 나는 이미 중생되었을 수도 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확인 불가능하다. 이제 확신의 기준이 현재 회개와 순종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건이나 상태에 의존하면 이미 분리가 발생합니다. 이 확신 분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현재 회심과 삶에서 분리되어서 확인 불가능한 과거의 비가시적 사건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현재 삶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국 값싼은혜나 구원파식 확신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의 구조적 문제. 첫 번째로는 교리 구조 자체가 중생 이꼬르 비가시적 선행 사건입니다. 현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비가시적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확신 구조 변환. 확신이 현재 회심이나 순종에서 분리가 됩니다. 구원의 여부가 현재가 아니라 확인 불가능한 과거 사건에 의해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 수준의 왜곡이 있습니다. 값싼은혜. 이미 구원이 결정된 것이면 현재 회개와 순종이 구원의 필수 표지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 회개와 순종에 대한 실존적 긴장이 약화됩니다. 네 번째, 삶의 왜곡, 실천 단계입니다. 반율법주의 열매가 맺히죠. 순종과 거룩이 약화되고 삶과 구원이 무관해지고 구원이 삶과 무관하다는 인식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구원파식 확신입니다. 이 극단적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장로교단의 신자들이 이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삶과 완전 분리되고 무관한 자기 확신의 추구를 하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면 된 거야. 하나님도 내 확신에 이의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확신이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고정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이제 필연적 결과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조가 500년간 실제
개혁주의 목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향의 왜곡을 낳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중생을 비가시적 선행 사건으로 전제하는 구조는 구원의 근거를 현재 회심에서 분리하여 확신을 삶과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 값싼 은혜와 구원파시 확신 구조로 수렴될 위험을 구체적으로 내포한다. 이 구조는 교리적으로 보완될 수는 있으나 실제 목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향의 왜곡을 낳는 경향을 500년간 보여왔습니다. 감사합니다.